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PPT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지난 성회 때 썼던 문 목사님의 도표를 잠시 좀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인간의 역사가 7 나팔로 끝나게 되는데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 뒷부분만이잖아요. 이 5째 나팔이 부르면은 뭐가 시작되죠? 흑암시대, 흑암시대. 그리고 요 흑암시대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흑암시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환란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흑암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중에서도 요 5개월 환란이라는 게 이렇게 황춘재앙이거든요. 요 5개월 황춘재앙, 그다음에 중동전쟁이라고도 하고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5개월 환란, 중동전쟁, 그리고 여기에 7대접 끝이죠. 요 세 가지를 요렇게를 우리 계시록에서 배운 대로 세 가지 화라고 그렇습니다. 화. 3대 화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 3대 화를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7년 환란의 시작이 여기 흑암시대, 5째 나팔 안 보이죠? 5째 나팔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죠, 우리는. 요 흑암시대에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요 흑암시대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징조는요, 완전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간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 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차별 없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는 10발가락 시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징조는 다 이루어져서 언제 땡 여기가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런 게 5째 나팔입니다. 요 바로 앞에 지금 이제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흑암재앙이다. 그러면 흑암재앙이 도대체 뭘까? 출애굽 때도 흑암재앙이 있었는데 출애굽 때의 흑암재앙에서는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 흑암재앙에서는 날이 깜깜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스크린 지우셔도 됩니다. 영적인 흑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흑암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흑암은 자세히 보면은 무저갱이 열리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하나님의 화예요. 진노예요. 진노고 그리고 무저갱이 열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5째 나팔이 불면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흑암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의 다른 표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기갈이다. 오늘 얘기하죠. 기갈 또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경이 봉안책이 된다는 거예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봉안책이 된다.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지는 것.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5째 나팔이 부는 때는 또 이것이 역사적인 이런 종말에 안 가더라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 이것이. 이 한 개인에서도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영적 기갈, 봉안책,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진다.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진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 비밀이 많아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알려주셔야 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일단 알려줘야죠. 또 연구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라는 이름과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닫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더 많이 나오고 설교도 굉장히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기갈, 영적인 기갈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계시는 임하지 않으면서 거짓 계시와 미혹을 역사된다. 그게 에레미야 아까 2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요,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인 말씀을 자기가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이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인 이 계시가 자기에게 잘 열리도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이스라엘의 왕정 멸망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다 같은 영적인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 멸망 때를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종말 때와 같은 영적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도 있고 말씀도 있고 책도 있고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로 열어주시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도요, 어린 사무엘 등장했을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게 영적인 기갈이다. 영적인 기갈. 이 말은 영적인 기갈이니까 영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내 영이 먹고 살고 힘을 내고 성장한 영의 양식. 뭐의 양식은 있냐? 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은 있는 거예요. 넘치게 많은 거예요. 내 육의 도리, 내 육을 훈련시키는 것, 내 혼을 성장시키고 내 혼을 훈련시키는 것은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기갈을 보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진다. 우리 아모스서 8장에 지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 이것은 혼이나 육의 지혜나 혼이나 육의 힘을 갖고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혼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가득 있고 많이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혼과 육에 대한 것이지 영의 양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지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아모스서 8장 11절 14절에 보면 기갈이라는 게 나와요. 영의 양식이 없는 기근. 그래서 그걸 기갈이다. 기갈이 뭔지 아세요? 기갈은 보통 목마른 정도. 우리가 목마르다, 갈증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기갈이라는 것은 아주 목이 마른 게 아주 지나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인 거예요. 기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보통 민감한 사람, 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요 영적인 기갈을 맞습니다. 그 영적 기갈, 그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사람이 튀어요. 튀고 모든 일탈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게 다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이게 영적으로 지금 기갈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손대고 이런 것들이 다 영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빠져들게 되죠. 삶의 일상적인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또 뭐를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거를 하지만 잠깐이에요. 또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불만족이 오는 거예요. 또 방황이 시작돼요. 이렇게 이유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하면서 사는 게 이게 기갈이에요. 영적인 기갈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의 이제 영적인 이 기갈. 그러면 이 기갈에는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죠. 예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고 믿는 사람도 그러고 하나님,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우리 깐단이도 그렇고 저 어린아이들이 뭔가 그냥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뭘 해줘도 징징거려. 뭘 해줘도. 그럴 때 보면은 그 아이에게 근본적인, 그 아이 자체도 몰라 자기가 왜 징징거리지만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어야 된다든가 뭐 하여튼 그 근본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잊어버리고 잠깐은 기쁨을 주고 잠깐은 만족이 있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그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기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있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여전히 남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소서. 굉장히 영적인 대화죠. 그 여인에게 지금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있는 것처럼 바로 비틀거리며 다닌다 그랬습니다. 비틀거린다라는 게 그것입니다. 세상과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요동을 치는 모습이 비틀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 기갈입니다. 바울 같은 분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사울은 그때 이름은 단지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성경의 율법에도 능통했고 세상에 해야 될 것도 다 일어났어요. 그래도 사울의 그런 상태는 그가 영적인 기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울이 그런 행동은 그가 지금 기갈 상태, 영적인 기갈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잘잘잘잘 다 외운다. 또 세상에 해야 될 것을 다 준비했다.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기갈을 오늘 아모스서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갈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요? 기갈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시는데 그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래서 거짓 계시와 미혹의 영만 막 역사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다 똑같이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되겠죠.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나 이런 때가 이제 지금 이렇게 난무한 그런 시기가 이게 흑암 재앙이야. 흑암 재앙. 그래서 성경이 봉안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고서 그냥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 계시가 만약에 임했다라고 하는 올바로 임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에레미야가 2장 14절을요. 이 14절을 한번 펼쳤으면 제가 같이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잘못 받는 거야. 잘못 받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주시니까 거짓 계시와 미혹만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계시가 전해지면,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올바로 전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 죄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사로잡혀 있던 것이 돌이켜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누구 죄악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 죄악, 내 죄악. 이것이 올바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면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그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적인 기간, 흑암 시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보내시냐? 저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보내느냐라고 하니까 이사야서 29장 제가 11절, 12절, 13절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알아요. 한글이건 영어는 아니까 읽어. 읽는데도 못 읽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흑암 재앙을 진노로서 보내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받는 거에만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람의 계명을 갖게 된다. 그것으로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의 반대는 누구의 계명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똑같이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 과정으로 성막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세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성막을 보니까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사람을 보니까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영에 있죠. 지성소에 계시죠. 여기를 막으려면 가려면 뭐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육을 훈련시키는 말씀, 혼을 훈련시키는 말씀까지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의 말씀, 또 성소의 말씀은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말씀은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 영의 말씀에는 이게 안 들어가면은 거짓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휘장을 찢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찢는 게 뭐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것이 설교 중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는 것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요게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게 십자가듯이 뭐가 십자가냐? 자기 십자가는 뭐야?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은 나의
겉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목표는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영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계명, 이거를 안 가르치고 계속 성전들의 말씀과 성소의 말씀만을 계속 가르쳐서, 그러면 특징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오래 듣고 있으면 여기 이사야 29장의 말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우상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딱 두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돌입되게 된다.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거가 아까 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영적 기갈이 든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예 부르신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성전 뜰까지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괜찮아, 그냥 그걸로 만족이야. 뭐 짐승보다 조금 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부까지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는 거죠.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게 된다.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부닥치고 자아를 어떻게 할 수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요동치는 모습이 비틀거린다 라고 하는 기갈든 사람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7년 환란에 돌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기갈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개인에서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요, 애굽의 깜깜한 영적인 이 흑암이 왔어도 고센 땅에는 바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있어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안 왔어요. 그런 것처럼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만민에게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오는데, 그때도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흑암 시대에 돌입했어도 여기에 이 흑암 시대에 안 먹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흑암 시대에 딱 돌입하게 되면 자, 캄캄함이 온 땅을, 어둠이 만민을. 자, 그러면 온 땅과 만민에게 이 캄캄함과 흑암이 덮여요. 지구에 다 덮이는 거예요. 미국에도 덮이고 한국도 덮이고 또 만민에게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덮이는 거예요. 하늘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덮인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덮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 시대인데, 그러나 다 졸며 자지만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어둠이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이때에, 그래서 나도 같이 졸아. 같이 졸아. 그러나 신랑이로다 소리가 났을 때, 팍 깨어났을 때 내 속에 기름이 있는 사람, 요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는 사람은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에게 빛이 있어야지. 또 이 영적인 흑암에 잡혀가지고 이게 분별을 못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게 휴거, 또 예비처, 도피처가 있잖아요. 내가 이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휴거를 하든가, 아니면 휴거를 못해도 예비처이나 도피처로 가게 되지, 이 흑암에 잡혀버리면은요 그대로 7년 환란을 속에 그냥 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 흑암 시대에서 내가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다. 깜깜하니까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도 처녀도 해결 방법이 없다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는 영적으로야만 분별하고 영적으로야만 도피처도 찾아내고 다 이 예비처도 찾아내는 거예요. 해결책이 영으로만 밖에는 해결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흑암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다 졸며 자더라도 내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꾸벅꾸벅 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형이 누구냐? 이 모형이 다윗이야, 다윗. 자, 그래서 영적인 기갈의 반대. 기갈은 뭐를 해도 조금 있으면 또 불만이 오는 거야. 뭐를 해도 또 불만이 와. 먹고 살 것 해결됐는데도 또 불만이 와. 이런 건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영적 기근하고 이게 반대, 빛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한 사람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모형이고 영원한 왕이고 신부의 모형이 다윗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모형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무언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걸 사모하는 거야, 사모함.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데도 충족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해.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가 않을까? 씻어지지가 않는 것 같을까?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야. 그 당시니까 이제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되겠죠. 읽는데 안 풀어지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 사모하여서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또 12절에 가서 보면 시편 119편 내 눈이 사모함으로 피곤하나이다. 막 성경을 또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찾아서 눈이 피곤할 정도라는 것이죠. 유튜브를 너무나 봐서 피곤하지 마시고 눈이 피곤하지 말고 진리를 찾느라고 서적을 뒤적이고 성경을 뒤적이고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가 피곤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119편 113절을 보면은 내 입이 헐떡였다. 헐떡였다. 그냥 먹을 것을 찾아서 헐떡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모하여서 영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돼요. 동에서 서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면서 영의 말씀을 찾아 먹어. 이것을 저도 먹고 같이 먹자고 부흥회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저도. 어느 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느 분하고 성회를 하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저도 그래서 이제 찾지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되고요.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아서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고난.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시편 22편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만큼 여러분이 한번 시편 22편을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 어려운 상태가 그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혼과 육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고난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고난은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 애를 분만실에 가는 것처럼 이 고난이 굉장히 커요. 이 고난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모하고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한 대처입니다. 맨 첫 번째는 보니까 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에레미야 애가 아까 읽은 것 중에요. 30절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펴놓으시면 보세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엄청나게 모욕을 그냥 받으라는 거야. 모욕을 받으래. 치욕으로 배부르라. 모욕을 받아. 왜 그래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네가 그렇게 영원토록 모욕받지 않아. 너 그렇게 영원토록 돈 없지 않아. 너 영원토록 그렇게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네 혼과 육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가서도 깨닫잖아요. 그가 비록 근심하고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죠. 하나님의 백성의 근심을 걷게 하고 고생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때리는 데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에레미야가 쓴 것인데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아. 근심도 고생도 치욕도 또 그 위에 보면은 많은 고통, 뭐 쑥, 쓴 것, 조롱 여러 가지가 또 화살을 맞았대. 화살의 관역으로 맞춘 거, 뭐 몸을 찢는 거, 사자를 맞는 거, 곰을 만난 거,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막 놀라고 뭐 별별 일이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받으면 이거 뭐 큰일 나잖아요. 정말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격 한번 받을 때마다 오장육 하나씩은 다 고장 난다고 의사가 그러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요. 2장이죠. 2장 뒷부분부터 쭉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5가지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밤낮으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하는데 어떻게 내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계속 울으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울어야 되더라고. 통곡이 나와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우는 것도 뭐냐면 눈동자를 눈물을 흘리느라고 쉬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울으라는 거니까. 그리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렇게 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밤낮으로 했지만 뭐냐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초저녁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이스라엘은 초저녁에 오후 3시 정도를, 근데 이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 정도에. 근데 그때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이 말은 해질 때인데, 해가 막 지는 때인데 이스라엘에서 해질 때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안락하게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쉬는 시간인데 그때 너는 교회 와서 부르짖으라. 세상 상식을 따라가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세상 상식으로 따라가서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지금 가정에 아늑하게 모여야 되는 그 시간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 너는 교회 와서 부르짖어. 어느 때는 밤에도, 어느 때는 새벽에도, 철야도 하고 주중에도 하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상식을 넘어서게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을지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앞에 주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얼굴 앞에 물 쏟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그릇에는 물을 쏟으면요, 물은 그냥 남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다 엎어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갈라져.
할까 말까, 딴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전심이 안 돼요. 왜 딴 생각을 할까? 들급해서 그런 거죠. 들급해서. 또는 뭡니까? 내가 지금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나 스스로 내가 도피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래요. 스물짜리. 몰래 나는 술을 먹고 있어요. 몰래 나는 약을 먹고 있어요. 몰래 나는 음란물 도피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도피처예요. 이런 도피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가 안 돼요. 이거는 도피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거. 이렇게 도피처를 자기의 도피처를 싹 다 없애고 막 쏟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23장 29절을 보세요. 29절을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티끌은 뭐를 상징하죠? 회개죠.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입을 땅에 댄다. 입을 땅에 댄다는 게 뭐예요? 납작 엎드려야지 땅에 입이 닿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은 회개 안 돼요, 여러분. 바싹 너를 낮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바짝 낮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예요? 눈을 쉬지 말래. 우는 거를 쉬지 말래. 우는 거를 쉬지 말래. 두 번째는 정말 아무 때고 상식을 넘어서는 기도 생활을 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전심. 마음을 전심. 네 번째는 낮아져야 돼. 땅에 입댈 정도로. 입댈 정도가 아니고 땅에 입을 대래. 그리고 티끌을 날린다. 회개하는 것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이 어려움을 이제 계속 걷고 시간을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기까지로구나.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것을 무슨 소망이라고 한다고요? 새 소망, 참 소망. 이 소망이 이때 생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너에게 재앙을 주고 때리는 거를 뭐 즐겨서 하나님이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의 소망은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소망은 여기서 보면 나와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24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고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이로구나. 내가 예수 되는 거로구나. 에레미야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요. 에레미야서 전체가 그렇듯이 순서가 이게 시대순이 아니에요. 시간 막 앞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없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소망이 생겼어. 그 소망은 내가 문제를 닥쳐서 기도 제목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 여기 우리 2장에 보면은 전부 자녀들의 문제예요. 네 자녀가 그냥 길가에서 쓰러진다 하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녀의 문제, 사람이 가장 깊게 들어가는 게 자식이 뭐 제일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쳤듯이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이 걸고 있는데 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발견해야 돼요? 내가 기업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인 것. 요것이 새 소망이에요. 첫째 부활의 소망.
넷에 대한 소망이 다가오는 거야. 이거는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깊어지면서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세상의 것, 혼의 것, 육의 것은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소망, 그래서 이는 대개 재앙이 아니고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이 소망은 첫째 부활의 소망이에요. 내세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절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둠의 시대를 준비하는 속에 빛이 있는 사람, 기름이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요. 요거를 준비시키는데,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쭉 이 과정을 이제 주시는데, 아까처럼 육의 말씀이나 혼의 말씀을 계속 먹고 영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으면 여기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 우상에게로 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으면 그 속에 지금 뭐가 있다, 우상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오래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걸 오래 받은 사람의 특징은 속에 다 우상이 있는데 결국은 우상을 쫓아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뭐 우상이 대부분 돈일 경우가 참 많죠. 돈이거나 자식이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아를 두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단을 받을 때 아까 아모스 8장 14절입니다. 사마리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우상 또는 부엘세바의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 고난의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거가 우상을 꼭 제거해야 된다는, 우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지.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 우상을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요게 없어지는 작업이, 그러니까 증상이 뭐냐면 요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없어지지 못하는 사람, 없어서 스틸 우상을 가꾸고 있는 사람은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영적 이 흑암 시대에 그대로 이제 빨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우상이 없어지는가 안 없어지는가를 꼭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우리가 누가 나의 목자예요? 지금 내가 나의 목자지. 내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왕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나를 끌어가는데 여호와가 나의 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우상이 없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는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같이, 사도 바울도 이것이 초창기에 된 게 아니에요. 사역을 통하여서 이것이 얻어낸 믿음의 경지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흑암 시대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여기까지를 가야 돼요. 일단 이렇게 되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 같이 다 해결됩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목금토 우리 3일길 금식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씩이라도 꼭 참가하셔서 바로 이 영적 흑암시대를 예비하는 기름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때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때는 것입니다. 이 기름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 여러분 할렐루야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새 소망, 참 소망을 발견하는 데까지 끌고 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온 땅의 어두움, 만민의 캄캄함 우리 모두에게 임해요. 여러분 곧 가까웠습니다. 자, 깨어서 이렇게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